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자기적이.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못 나왔어요. 근데 진짜 한 주 못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교회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쉬지 못하고 주 7일 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삶을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가을이 이제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오늘은 또 시원하고 이번 주에 그래서 어쨌든 계절을 느끼면서 또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고난은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저는 서론으로 먼저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제도 말씀 한 번 나왔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쉽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로 각인을 시켜야 되냐면 기도로 렘넌트들이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거는 계속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저만의 기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저는 어려운 걸 싫어해요. 진짜 항상 단순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체험되는 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7대 여정 중에 저는 딱 한 가지 붙잡았어요. 먼저 일단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성령님, 성삼위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항상 담대하게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잊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7대 여정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저는 기도를 하지만 따라오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됐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3초월, 3생명, 3전문무, 세 가지 보좌 얘기하는 거예요. 3보좌. 그리고 3시대, 그리고 우주, 그리고 오령, 그리고 CVDIP, 마지막 세 가지 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대 망대 주셨는데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 각인 뿌리 체질 중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마지막 세 가지 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시고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뜰.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목표가? 네 가지 뜰. 첫 번째 치유, 기도의 뜰. 두 번째 이방인 237의 뜰. 세 번째 아이들, 후대의 뜰. 네 번째 우리 노인, 시니어의 뜰. 이렇게 네 가지 뜰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이 네 가지 뜰을 놓고 내 현장을 생각해봐요. 현장을 영어 쓰는데 까먹었다. 세분화 시켜보는 거예요. 어쨌든 현장을 세분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 준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준이가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학교, 가정, 교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가 아니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우리 집, 나의 교회, 또 내가 일하는 것도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트니트니도 있을 테고
제가 또 따로 준비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저희 현장에 이제 우리 추석에 우리 시골 가죠. 그러면 그 시골 현장 이런 내가 위치한 모든 소속과 모든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살리라고 보내주신 현장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네 가지 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해요. 출근하기 전에 운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트니트니 유아체육 아이들을 위해서 갑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기도의 치유의 들, 이방의 들, 시니어의 들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발견하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도는 이 7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는 평생에 걸쳐서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발견해야 될 기도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7대 망대 속에서 또 왜 또 저는 기도하는 게 제가 예전에 붙잡으면서 딱 이건 평생 기도해야겠다고 붙잡았던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새벽에 이제 저는 지난번에 메시지 했을 때는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고 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새벽에 안 일어나요. 뜨문뜨문 뭐 퐁당퐁당 연속으로 이틀 연속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나에게 맞는 그 수면 패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었는데 처음에는 되죠 유지가. 근데 힘든 거예요. 근데 점점 나에게 맞는 수면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9시, 10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6시. 근데 깨는데 6시에 일어나서 하루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이제 새벽에 일어난다. 근데 어떠냐면 피곤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나의 수면 패턴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세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장 앞서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까지 나오거든요. 아침에 나와 이런 까지 나와. 근데 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호흡,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것에 내가 만난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정확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시험 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현장 하나 놓고 세 가지들을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로 저의 삶에 각인을 시키는 저의 이게 기도 포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각인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후에 뿌리가 내려요. 어떤 뿌리가 내리냐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뿌리가 이게 슉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뿌리는 뭐냐면 전도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돼서 양육되고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뿌리로 어떤 걸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파수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하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하는 영이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지고 발견되는 거야. 와, 내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네 이런 게 발견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질이 돼요. 그게 이제 체질이 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했던 그 축복이 체질이 됐을 때 오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 학교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지금 각인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체질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파수꾼으로 가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아직은 그러시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렘넌트들은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많은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를 보고 얘기를 하고 기도 포럼을 듣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포럼할 때 뭐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을 알잖아요. 바울들은. 근데 뭐 예를 들면 모세의 복음이라고 안 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결국 복음은 내 것이 돼야 돼.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돼야 돼. 기도도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의 핵심 교육 가는 거 우리 부장님의 교육국장님의 얘기 항상 상관없다. 어떤 기도도 상관없다. 근데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 중고등부 6년의 기간이다. 라는 한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결국 렘넌트들은 나의 기도,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지금은 각인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 기도로 각인돼야 된다. 영적으로. 근데 이 각인뿌리 체질이 또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즘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유아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자폐 스펙트럼이 10배 이상 늘었어. 옛날에 유퀴즈에도 나왔거든요. 예능에서도 그 전문가가 옛날에 100명 중에 1명이었으면 지금 100명 중에 2~3명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2~3명 맞나?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도 가면서 느끼지만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폐에 대한 연구가 확산이 된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펙트럼 알죠? 다 문과여서 모를 수도 있는데 스펙트럼이라고 있어요. 햇빛 이렇게 비치면 착 빛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 빛이 무한된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의 색깔에 대해서 누르스름하다 벌거스름하다 우리나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는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어디 어느 부분에서 되게 뛰어나고 야 쟤 천재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천재가 자폐인 거예요. 그래서 자폐 유형도 많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알잖아요. 스마트폰 하면서 사회성 이런 거. 그 스마트폰을 하고 각인된 뿌리 내린 우리 영적 대물림. 그 뿌리 내린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영적 대물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 늘어나서 정말로 저는 체감해요. 자폐 스펙트럼이 늘어났다는 걸 아이들을 보면서 뭐 깊게는 얘기 안 하지만 정말로 체감하거든요. 몇십 명이 아니죠. 몇천 명의 하루에 한 학기에 3개월 동안 새로 만난 친구가 1000명 정도. 근데 정말로 체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에서 정말로 유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각인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로 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 각인을 누가 시켜주냐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귀에다 막 때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듣기 싫은 거야 막.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렘넌트들은 거기 안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부모님이 주시는 걸 그냥 떠먹는 게 아니에요. 떠먹고 그만 먹고 싶어 배불러가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키고 다음 걸 또 먹고 소화시키고 다음 걸 또 먹고 하면서 결국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고난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십자가 사건에 넣은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고 전달할 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되는데, 항상 형통하면 우리는 항상 자만해요. 진짜로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윗처럼 항상 형통함 속에서, 다윗도 사실 한번 무너졌었죠, 몇 번. 근데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게.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반대적인 보면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을 때 자만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근데 이 고난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발견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난의 핵심이 그거라 생각해요. 결국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근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셨구나 라는 게 발견돼요. 두 번째로,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됨이,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 나왔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보고 고난이 체험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형통해졌을 때, 정말 절대 불가능한 사람, 내가 절대 가능했을 때 그런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뭘 들이대요? 그래,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있는 자는 동참할 때는. 세 번째로, 나에게 당연했던 모든 것이,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은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사람은 모르는데, 고난 속에 있다가 치유받는 사람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건에 우리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병국이를 만난 게 감사한 일이구나. 준이가 내 언약 전달한 후대인 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것만으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대요. 막 불 받았어. 알죠? 막 물 부어라 막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했다잖아요. 근데 막 물 부어라, 니들이 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을 팍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세등등해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기세등등해서 사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형통했을 때는 이제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나 빼고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아니, 엘리사한테 너 빼고 7,000명이나 렘넌트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뭐가 발견되냐면, 후대 하나님께서 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게 돼요. 그 얘기가 있다가. 그래서 우리 본문 보면은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일로 와 했던, 그래서 시작됐던 2차 여행의 첫 선교지가 여기였어요.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막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기록한 게 빌립보서인데, 근데 지금 현 시점은, 빌립보서에 쓰는 시점은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들이 막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승승장구해야지, 아주 잘 나가야지, 하나님 믿는데 왜? 근데 왜 감옥에 가서 저렇게 고난받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제자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야. 막 혼란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인지하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웅성웅성 대고 술렁술렁 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쏙 되죠? 거의 일타 강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승승장구하니? 그게 아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중요한 시간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참여를 얘기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셨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 알죠? 그런데 옛뱀 마귀의 계수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안에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 일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을 가게 됐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여기 3절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오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일생을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듣던 아까 얘기했던 이 3분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걸 버리시고 사람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아야지.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참여를 우리가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라. 죽었으면 영광이 없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더 빛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더 빛나는 거예요. 영광적인 거예요. 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영광적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 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영광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은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발판이다.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고난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즉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영광, 만인이 주라 시인한다 영광. 이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의 영광이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얘기예요.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리라 싶은 거예요. 왜 했냐면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주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루리라는 뭔가 쭉 가면서 이루어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냐면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내 소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다 반대. 아까 반대였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이야.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 정말로 내 인생이라고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멤버들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렘넌트 후대라는 소원을 통해 이루어. 그게 3번에 나와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몰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게 후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께 소원은 후대를 세우는 건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잠시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렇게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후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각인뿌리 체질이 결국 뭘로 돼야 돼요? 왔을 때 그리스도로 각인이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체험됐을 때 각인뿌리 체질이 됐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론은 뻔하죠. 저는 결론은 결국 뭐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서밋 타임은 뭐냐면 문제를 답으로 만드는 시간표.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답으로 만드는 시간표. 저는 문제가 오면 힘들죠. 그리고 많이 생각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오면. 근데 서밋 타임을 왜 가져야 되냐면 근데 약간 여기서 포인트도 약간 유목생이 얘기한 게 정시라는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정시라는 게 약간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근데 정시 기도를 하잖아요. 딱 이 시간인데 그럼 서밋타임 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이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구나. 딱 12시 삐리릭 삐리릭 되면은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정치기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답으로 만드는 시간표. 어떻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결국 문제의 답이 결국 뭐가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 문제의 답도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로 내 삶에 체험이 되어야 된다.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갈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항상 얘기하죠. 동전양면 세상에도 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위기는 정말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위기. 얘가 있잖아요. 생각 속에. 애국, 바벨론, 로마, 위기, 노예, 포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만드셨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만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자세, 이번 주에는 이거만 생각하고 고난 당하는 자세는 감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